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익숙하여지고 이 상황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헌신해주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고, 그런 다음에 이 집사님들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항상 이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때로는 몇 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2.5였을 때, 방역 수칙이 한 2.5단계 격상되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도 좀 나름대로 자제시켰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는 되게 제한된 인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방송실에는 일할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키보드 다룰 사람이 있었고, 설교자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수요일 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실시간을 실행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적응하지 못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나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었죠. 18명 접해 있네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냥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거기다 이렇게 채팅글로 이것을 딱 올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음치. 딱 이 한마디를 딱 올리시더라고요. 그걸 읽는 순간 저도 너무나도 웃기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냥 그 말씀 귀하고 너무나도 재밌는데 그냥 그 말씀 한 게 그냥 저도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다행이게 그때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찬양하는데 그냥 꾹 참고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었는데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나마 어떻게 가리려고 했는데 가려지지는 않고 이것은 사실이고 성도님께서 그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자체가 저는 더 놀랍더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찬양하면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몇 번씩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필요한 달란트 좀 더 허락해 주세요. 더 많은 은혜를 좀 더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왕 사역자로서 찬양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몇 번 해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해봤던 기도들이 어떤 기도들인가. 하나님 내 언변 능력을 좀 좋게 해주세요. 말 좀 잘해가지고 제가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능력 좀 더 해주세요. 어휘력도 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제가 너무나도 어려워하니까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떨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할 기도는 많죠. 키가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외모는 어느 정도 저는 만족스러워하니까는 키가 한 10cm 정도만 더 크면 어땠을까라는 기도도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런 기도도 저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안 들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과연 내가 여기 앞에서 사역자가 되었을까? 내가 정말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노래 잘 부르면은 저는 연예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 웃으시면은 제 외모가 안 된다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비록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정말로 부르셨을 때는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근데 솔직히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은 정말로 흠잡을 곳 하나 없습니다.
정말 완벽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놓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족한 부분을 놓고 본인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놓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을 하게 된 배경 나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자랑을 하게 됐는데 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자랑 1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익하나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유익하지 못하다. 어떠한 자랑도 모든 상황 가운데선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자랑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자랑하는데 먼저 무엇을 놓고 자랑하는 것인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하여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훼손되는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방해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든지 자기를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를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도전하는 동시에 그가 전했던 복음도 같이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회를 허물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들,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내가 그 어떠한 사람보다 나는 훌륭한 사도다.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놓을 게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그의 이력서를 딱 보면은 자랑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가장 권위 있게 그다음에 그가 가장 사도의 자격을 잘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 많은 것들을 나타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명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런 종이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리면서 그들이 감히 범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놓고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랑을 하고 있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 환상과 내가 본 계시를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된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인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비록 자기의 자신을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은 2절에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0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2장 2절에서 내가 그 몸에 있었는지 그 몸에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라고 하고, 또다시 3절에 이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라고 이렇게 다시금 말하고 또다시금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1절에서 2절로 전환해 나갔을 때 보시면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인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2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내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1인칭에서 3인칭으로 확 전환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환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옮겼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내가 이것을 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고 내가 이런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 비록 이 사람이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게 3인칭을 이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전환을 한 이유는 지금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은 것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는요 매우 특별한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이 하나님의 은사는요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환상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사들 정말로 나의 열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은 누구나 다 이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주님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조차도 자기가 크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 언제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을 보시면 14년 전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훨씬 더 사역하기 이전에 정말로 사도 바울로서 이렇게 알려지기 그런 시점에서 이미 이러한 계시를과 이러한 환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언급을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자랑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언급을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정작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놀라운 은사를 받으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재탕 삼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가 원하신 것이 아닌가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때로는 신비한 것을 놓고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세계에서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번 무용지물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도움이 되고 때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너무 심취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정말로 다양합니다. 근데 이 은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주변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 중에서 그 받은 은사를 다양하게 쓰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치유의 은사를 중심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들리는 소문은 무엇이냐?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치유를 받으려면 같이 바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바치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러나온 것이지 정말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 또 다른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가운데서는 항상 설교 시간 가운데 이렇게 간증자를 세우는데 때로는 간증자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치유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 올라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가 치료한 것이 아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으니까 이런 거 말하지 말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였던 겁니다. 같은 은사를 받았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두 사역자를 봤을 때 어떤 분을 보고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신비한 것들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비한 체험조차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을 매우 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제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경험했던 거 남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려 가지고 세 번째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 어디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믿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하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궁창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는 사람과 하늘 그 사이에 있는 하늘을 두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하늘은 이제 낙원 또는 천국을 두고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곳을 두고 이렇게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본인이 천국에 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한번 바라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육신을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천국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수도 없이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매우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세 번째 하늘로 끌려갔을 때 내가 육신 안에 있었는지 육신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은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딱 이것 두 가지로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활을 했을 때 우리의 육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솔직히 많은 신학자들 간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육신 안에 있었다, 육신 밖에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그냥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이 지상의 육신에 제한은 지상에 있는 육신처럼 제한 있는 육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식사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통 사람처럼, 우리가 육신을 지닌 사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었고 드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육신처럼 제한은 없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공간적인 제한 그거 없으셨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제한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육신으로 느끼는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육신을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몸을 입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하였던 말, 사람으로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자기가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만 좀 특별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도 있고 각자 주신 계시들도 있는데, 이러한 계시들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굳이 우리가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냥 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는 우리도 알만한 것인데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여기서 그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천국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지 않은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열심을 다해서 살 의무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제한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는 고통과 제한과 아픔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고 자신의 사도를 위해서 자랑한 것인데, 이제 두 번째 자랑을 또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은 나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나에게 있어서는 큰 자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사도성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이것을 자랑하고 싶진 않다. 이것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자랑인데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지 않기를 위해서 감추려고 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자랑할 것 진짜 많아요. 가문도 정말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가장 우수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스펙만 보더라도 충분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육체 그냥 하늘나라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은사를 다 경험을 하였던 것이었죠. 만약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 다 자랑할 수가 있었는데, 정작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연약함이었을까요? 1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겸손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괴롭게 하시려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은 또한 동시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손가락에 이렇게 찔린 나무 조각 정도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시 있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이 가시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는 것이 있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단순하게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러한 가시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이 가시는 말뚝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못, 거대한 나무 조각, 이 나무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육신에게 이렇게 찍혀 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셨지만은 또한 동시에 자기의 육신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대못도 박아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못들 정말로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못들로 이러한 큰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이 과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질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존 맥가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단순하게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해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놓고 이렇게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의 사역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힘들게 하는 것, 자신을 약점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것을 놓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로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달랑 3번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3번 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많이 기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3번 드렸다는 것은 이것보다 또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서 3번 기도했다고 강조되는 사람이 떠올리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죠?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나로부터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3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가시라는 것, 이 삶을 어렵게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옮겨주세요. 제발 이 아픔 나의 삶에서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제발 좀 이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어떻게 응답해 주고 있으시죠?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신 것인가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응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 대못 이것 좀 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까는 내가 그냥 그것 그대로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놓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렵게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데못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게 하는 것들을 남겨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약점, 고난을 여전히 남겨두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절박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항상 순조롭기만을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삶에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이것 좀 빨리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때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이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이었는 것인가? 청년의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자매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된 모습을 보였고 정말로 신실한 모습으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정말로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 남편이 이 자매가 교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는 심한 핍박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다음에 끝내는 이 핍박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 자매는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남편의 폭력성까지 드러나는데 이 폭력성이 제발 좀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이후로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요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느 시점이 되다 보니까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매가 왜 나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신방 전화를 했는데 그때 자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 남편과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가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자녀가 생기면서 남편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 온순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온순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온순한 가운데 이 형제가 또다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생겼으니까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자녀의 교육에 좋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야외에 가고 자녀의 정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소풍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소풍 시간, 교회 예배 시간을 피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외부 활동을 이렇게 좀 늘려가면서 1박 2일로 다녀오게 되면서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나중에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만약 내가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내가 다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남편이 언제 다시 돌변할 줄 모르고 언제 다시 핍박이 시작될지 모르니까는 두려운 마음에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같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여가 생활을 즐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과연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문제 없이 평탄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로 축복된 삶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로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 정말로 각 개인에게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가시와 같은 것들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놓고 방해를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너무나도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아니면은 내가 주님 없이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만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중독들도 될 수가 있고 각종 질병들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또는 육신적인 쾌락으로 인하여서 지금 삶에 피폐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 대신 우리가 이러한 아픔들을 놓고 어떻게 이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점이라는 것은 그저 약점에 불과합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점은 약점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이런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강한 것들을 놓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성경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강했을 때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 생활 40년을 한 이후에 초라해가지고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아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도 탁월하고 말도 잘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론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우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웠던 것은 오히려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함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약한 것 부끄럽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연약함, 오히려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많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개개인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셨을 때 오히려 약함이 여러분들의 강한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